초등학교 때는 제가 좀 등치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대회에 주로 나가는데요, 육상 대회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가서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겨서 200m 경주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200m 뛰는 그 훈련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저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처음 스타트하는 소리를 듣고 총소리를 듣고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신나게 달렸습니다. 달리다 보니까 제가 1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50m까지는 제가 1등으로 쫙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한 100m쯤 되니까요, 이제 제가 뒤로 처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100m가 조금 넘고 나니까요, 그 많은 학생 가운데 제가 꼴찌로 뛰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게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썼습니다. 150m 정도 됐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더 이상 달리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트랙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그때 찌푸린 인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주름살이 있는 게. 자, 저 나름대로는 그 상황을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이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꼴찌가 된 그 상황을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꼴이 나지 않고 중간에 트랙을 빠져나갔습니다. 대주자로 갑자기 급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는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도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저는 인생의 꼴찌가 뭔지, 그리고 중도에 포기한 낙오자의 마음이 뭔지를 아주 일찍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 사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두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시간대에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시간이 걸려야 마라톤이 완주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중들은 2시간이든지 6시간이든지 그 마지막까지 그 완주를 하는 사람들, 그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완주라고 하는 어려운 과제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종목의 가장 큰 미덕이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1등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어려운 마라톤을 과연 끝까지 했느냐, 그것을 끝까지 해낸 사람을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이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한때 믿음 생활에 열심이었지만 박해가 찾아오게 되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참아서 잘 견뎌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어느 한때에는 정말 열심히 믿어서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죠. 나 옛날에는 그렇게 잘 믿었어요, 나 옛날에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얘기 속에 그저 과거를 회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나무 대신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가지의 모습으로, 결코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완주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만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경우는 귀로 듣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의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저 마음으로 말하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셔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워온, 우리가 들어온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실망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을 나만 듣는다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혼동과 미혹을 막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주님이 내 마음에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는 주님이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후자의 표현을 사용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이 훨씬 겸손한 표현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신약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을 협조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은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후에 그 판 액수 가운데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들고 오면서 이것이 전부인 양 속이면서 제자들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겠죠. 사도들이 물어봅니다. 이것이 전부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이실직고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 처음에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자신을 위한 돈이 어느 정도 필요했었다면 속이지 말고 사도들에게 가서 상의를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 사도들이라고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결국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부부가 다 심장이 멎어서 죽고 마는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름이 들리는 곳마다 그들의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덮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려지는 이 마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울려지는 이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주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말씀인지, 과연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을 주는 내용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마음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들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8절과 15절을 보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복된 길, 살 길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서 더 심한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바로가 당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 이 애굽의 백성들 모두에게 큰 나라의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뿐만입니까? 재산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군사들까지 홍해에 수장을 시키는 그런 우매한 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팍해지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강팍해지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노예의 신분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만 가지고도 기뻐 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터인데 상황이 바뀌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또 때로는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그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팍한 마음은 자비의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인생에 불행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은 온갖 불신앙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초에 40년이나 걸려서 가나안 땅 그 언저리까지 갔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이 걸려서 먼저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2년 2개월도 그렇게 걸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그 안에서도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2년 2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을 세워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는 할까 말까를 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지혜를 모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갔다가 딱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백성들이 방성대곡을 합니다. 자, 보고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이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세운 성들이 아주 견고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땅이 비옥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하고 그 땅에 세운 성이 아주 견고하고, 자,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나빠요? 근데 왜 이 소식을 듣고서 그리고서 그렇게 울어댑니까? 여러분들, 이 객관적인 보고 속에 그들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을 택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크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퇴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만 됐던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뭐 좀 하자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못한다 그리고 안 되는 핑계, 못하는 핑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안 되고 못하는 것에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마치 천재처럼 그렇게 이유들을 잘 대는지. 그런데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안 되는 인생, 할 수 없는 인생, 못 되는 인생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주변으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요, 그 기성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결국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기성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요,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선입견 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누구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아무 선입견이 없이 바라다보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그 다음 세대, 때묻지 아니하는 그 다음 세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 주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풍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탄이 가져다주는 강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첫째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강박한 마음입니다. 둘째는 사정이 있었던지 못 가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까? 결국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그 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기도해라, 선한 일에 힘쓰라, 의로운 자가 되라, 전도하라, 끝까지 잘 견뎌라, 내가 먼저 희생해라,
내가 참아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수많은 말씀, 상황 속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판을 울리셨습니다. 지난주일 예배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실성을 갖는 우리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그 음성에 순종하며 강팍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귀로 직접 하나님 말씀 들은 것도 아닌데 잊어버려, 이렇게 치부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할 시간 지금은 없어요,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서 좀 미뤄두셨습니까? 아니면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두드리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위로의 말씀, 교훈의 말씀, 회개를 가져다주는 약과 같은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커서 정의보다는 사랑의 모습이 더 가득합니다. 그런데 매를 버는 길을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꾸 만드십니까? 광야의 40년에 많은 불신앙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데다. 11절에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연장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 믿음 생활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고자 하는 노력과 열망이 있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 믿음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바쁜 만큼 사탄의 세력은 그만큼 더 바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미혹될 요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신의 신앙을 미혹하는 많은 일들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집은 모래 위에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거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여야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질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짓는 집처럼 우리의 믿음의 집이 그렇게 든든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쳐도 그래도 거기에서 견뎌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씨름하면서 실천하고 적용할 때 영적인 믿음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올라가듯이 그렇게 믿음의 집이 잘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 보시지 아니하시면요, 큰 일은 절대로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훈련받고 실천해 보실 수 있어야 그래야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오늘 참 좋은 설교 들었습니다. 요새 인터넷 보니까 아무개가 참 설교를 잘하더군요. 이런 감상평가를 내리는 것으로서 내 신앙이 완성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좋은 얘기를 들었고 안 들었고 이거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서 내면화시키고 심화시키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많은 미혹된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도요, 여러분들 세상의 조직을 든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요, 단순, 반복, 심화의 과정 거칩니다. 다단계도 마찬가지고요. 저 북한에 있는 지금 김정은 정권 왜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질까? 철저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요, 단순 반복 심화, 단순 반복 심화,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삶 속에서 마치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렁설렁 믿어요? 설렁설렁 그렇게 믿음 생활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미혹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더욱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부단한 애를 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더욱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배우는 일에 또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요, 배운 바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해 보시고요,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시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믿음의 거룩한 목표들을 세우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교회도 소셜 라이프 아닙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친교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수준을 넘으셔야 합니다. 나만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그 신앙의 수준을 넘으셔야 합니다. 교양을 고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신앙생활을 넘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까에 힘쓰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으며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한 식구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만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일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모두가 잘 돼야 되죠.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모두 다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경주에 완주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매일 피차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발전이 없게 됩니다. 내 자신이 발전하려면 나의 연약한 것, 잘못된 것을 누군가 말해줄 수 있는 분을 반드시 우리가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들이 잘 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서로를 피차 권면해주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어떻다고 말하는 건 좋아하지만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마음은 약합니다. 사랑이 빠진 권면은 한마디로 지적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를 권면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권면을 하게 될 때에는, 그럴 때에는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대개 엄마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잔잔하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야단칠 때보다 엄마가 야단칠 때 부작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야단을 치는 건데 이거는 어떤 때는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야단치는 것은 그 야단치는 수위가 어떤 때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별로 탈이 안 나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잔잔한 사랑을 자녀들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진지한 권면을 해주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 도와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14절과 19절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믿음 끝까지 간직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면서 언제까지 남의 사는 것 때문에 소가리를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열등감에 빠져서 인간관계를 망쳐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근심, 불안, 초조, 그 속에서 불행한 삶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안에서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경주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광과 안식에 참여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첫 경험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 첫 경험과 그 첫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세상은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을 제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강팍한 마음을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미혹된 마음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라고 보내어준 저요, 교회 중직들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가져서, 사랑의 관계를 가져서 그 가운데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붙잡아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거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